함께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도전하시듯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도할 때 아멘으로 좀 받아봅시다 했는데 아직도 연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자의 기도에 나도 똑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대표 기도할 때는 연습했는데 연습 안 되면 계속 해야 돼요. 같이 당신 혼자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거기다 담아서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아멘을 그렇게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니까 우리는 무슨 고신치게 거룩거룩한 그런 고신치게 교인들도 아니니까 여러분이 좀 이제 표현하며 이렇게 공감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애교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대를 역류해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르는 물결을 역류해서 차고 올라갑니다. 이게 살아있는 물고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엄청난 장마비가 막 하늘에서 물을 쏟아 붓듯이 그렇게 장마비가 쏟아지는 날 어렸을 때 처마 밑에 물고기가 막 붕어가 푸덕거리는 것을 보고 붕어가 하늘에서 떨어졌나 봐.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물고기가 냇가에서 빗줄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면은 그 물길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 신기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렇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고기의 특징과 또 살아있기 때문에 물고기의 특징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지만은 짠물이 살 속에 스며들지 않아요. 바닷속에 사는데 분명히 그 소금 물속에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금물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또한 물살을 역류하면서 차고 올라가요. 근데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짠물이 살 속에 침투해서 나중에 죽어버리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살을 따라 같이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세상의 물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동화되어서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며 세상을 역류하며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야성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믿음이 살아있지 않는 죽어있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세상의 물이 잔뜩 들어가지고 세상 가는 대로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과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몰아내고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당시 종교와 정치가 야합한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저항이 얼마나 거세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식과 위선과 거짓을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시대의 타락에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시대의 타락에 눈 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셨어요. 이것이 신앙의 야성이에요. 타락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진정한 종교 개혁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돼. 그 야성을 가지고 시대를 용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타락한 시대에 같이 물들어서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거슬려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죄악을 가로막고 부패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사람, 참된 신앙은 그 시대에 동화되어서 풍조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성도들을 보면 그랬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신앙이 정말 뜨거웠던 초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30만 밖에 되지 않을 그때에 독립을 운동을 위해서 3.1 운동을 일으킨 애국자들의 대부분은 누구예요? 기독교였어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민족 정신을 깨웠고 부패할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이 짠물의 농도가 3%가 바닷물의 부패를 막는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왜 썩지 않는가? 3%의 그 짠물의 농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몇 프로예요? 거의 20% 이상을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없는 곳이 없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회가 정화되어 가지 않고 부정부패로 썩어가고 있어. 뇌물과 부정과 부패로 썩어가고 있어. 세상의 소금이 그리스도인 정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비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양강나팔을 불어야 돼요. 깨어 할 수 있다. 들어가자. 일어나자. 양강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제사로 드려라 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해가는 거룩한 변화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된 변화를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역류하며 이 시대의 변혁을 위해서 거룩한 변혁을 위해서 이 시대를 역류하며 이 죄악된 세상을 역류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변화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된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먼저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뭐예요? 영적 예배를 해야 되는 영적 예배가 뭐냐? 자,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 예배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23절, 24절에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곧 그때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성경이 핵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읽은 이 짧은 2절 안에 어떤 단어들이 강조되고 있죠?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3번씩 지금 반복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중간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24절에 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3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의 핵심, 심장과 같은 핵심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바로 이때라는 것은 언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가?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돼요. 신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뭡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것. 성령, 푸뉴마. 그 다음에 진정은 뭐예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이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예수 믿는 내 몸을 성전 삼아 임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내 영혼을 성전 삼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4차원에 속한 영은 3차원에 속한 우리가 볼 수도 느낄 수도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감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내어놓고 갈망할 때 우리의 모든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마음으로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고 가르치고 감동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힘쓰고 애써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절망의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것은 마치 내 힘으로 힘쓰고 애써서 나를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물속에 계속 누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계속 그 상태로 눌러둘 수는 없어요. 놓아버리면 어떻게 힘이 빠지면 어떻게 같이 튀어 올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변화는 뭡니까? 영적 예배를 회복할 때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 주님이 완성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의식과 형식에 치우친 외식으로 드려진 헌신, 봉사, 충성은 그날의 주님의 외면을 받을 수 있어요. 나와 모른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 인생의 실패, 영적인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예배와 그럼 주님이 완성하신 예배의 다른 점이 뭡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예배가 무너질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먼저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자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무너진 단, 예배의 단을 수축하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가는 곳마다 이 예배의 단을 쌓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보여주는 의식의 제사, 율법에 근거한 철저한 형식의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뭡니까? 구약의 의식과 형식에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님의 완성하신 신령과 친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예표인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드리고도 화를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도 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기분대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이상한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날을 성공시키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성공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생활의 무언가를 알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드리나 마나한 예배가 있어요. 어디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드리나 마나한 예배.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를 놓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그렇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고 역겹다, 정말 지겹다, 이제 차라리 그냥 교회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왜 그럽니까?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에도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다리가 비틀어지고 눈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할 때에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겠느냐? 시장에 갖다 팔아봐라. 누가 사겠느냐?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자기 의로 외식과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사랑함이 없는, 중심이 없는 예배, 그저 외식과 형식만 갖춘 예배, 이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혹시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이 다른 계획이 없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계획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버리고 다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진 않습니까?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 어떤 것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밤마다 철회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신방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예배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의 마음을 가지고 구약의 형식적인 제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폐하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예배를 폐하고 새롭게 만드셨는데 이 주님이 만드신 완성하신 예배를 무시하고 여전히 구약의 의식과 외식과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죽어서 거기에 바위를 파서 거기에 바로 묻어서 장사하고 그렇게 죽어간 믿음의 발자취들이 바로 로마의 카타콤 무덤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그림으로 볼 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그 지하에 그 바위 틈 속에 굴을 파가지고 다 자기네끼리 연결하면서 여기는 부엌을 만들고 여기는 정말 사람의 죽으면 그 영안실처럼 그렇게 시체들만 죽어서 이렇게 그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고 여기는 화장실이 있고 다 이렇게 준비해놨어. 북한에서는 마음껏 찬송하고 부를 곳이 없어서 마음껏 헌금 신일주 한번 드릴 곳이 없어서 이불 속에서 숨죽이며 찬송하고 숨죽이며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써가는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시대에 수몰되지 않고 오히려 시대를 거슬러 변화를 주도하는 이 살아있는 참된 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 짐승의 제물은 어떻게 해요? 피 흘려서 죽어서 드리는 예배예요. 죽여서 드리는 게. 피 흘려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사는 드려지는 피 흘려 제물이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죽어서 가죽이 벗겨지고 오장육부가 다 해체되고 뼈와 살이 분리돼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온전하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의 제물이에요. 근데 오늘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죽어서 드리는 것인데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물이 살아있는 상태로 드려지는 제사, 다시 말하면 그 삶 자체가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예배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보는 사람이 없이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런 가지각색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피 흘려 죽어서 가죽이 벗겨지고 오장육부가 해체되고 각이 뜨고 남김없이 불태워 올려드리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제물로 철저히 죽었음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의뢰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도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저 금천 구시장 옆을 지나오다가 어떤 장사하는 아줌마가 남자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막 욕을 하는데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반복하지도 않고 시리즈로 같은 욕을 다 퍼붓는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욕 종류가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함께 있던 목사님들이 야, 저러고 방언하는 것 같네. 어떻게 저렇게 욕을 잘해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장사하는 아줌마가 오더니 같은 욕을 다 퍼붓고 있는 아줌마 팔을 잡아당기면서 집사님 참나. 아니 왜 하필 그때 집사라고 해요. 그냥 아줌마 그러지. 그냥 같이 있던 목사님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드리는 신앙의 생활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에 그런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삶의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안 되니까, 진짜 예배가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삶의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구약의 외식과 형식의 예배만 드리고 밖에 나가서 삶의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참된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영적 예배,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돼. 두 번째, 그렇게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지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오늘부터 담배 끊겠다, 내가 오늘부터 굳은 결심으로 술 끊겠다, 이렇게 새롭게 살겠다고 굳은 맹세, 굳은 결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 마음은 뭡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받아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와야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은 결심, 굳은 맹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담배 끊는다고 결심해서 7일을 못 넘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새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새 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나오는 새 마음은 뭡니까? 진정과 신령으로만 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의 약속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임할 때 그 마음이 뭐의 새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새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 없는 어린 애기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것을 막 쭈그럭거리고 더러운 줄 몰라요. 애기들은 그래요.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똥을 싸고 그 변기에다가 손을 넣어서 막 장난치고 놀아요. 손으로. 근데 몸과 마음과 지력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거. 아, 이건 더러운 거구나. 아, 이건 냄새 나는 거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뭐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바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 마음으로 변화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 갈수록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온전한 뜻,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뭘 기뻐하는가, 아버지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가, 아버지께서 무엇을 온전하게 여기시는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지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한 인물인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말할 수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지도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해서 아들까지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세에 유명한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회심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불붙어서 기도하고 불붙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어느 날 길가에서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어거스틴에게 요즘 왜 저희 술집에 놀러 오지 않으시나요? 좀 오세요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